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럼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이를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렀나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셨어요. 물론 내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히 기묘하게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심히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스스로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한번 서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쑥스럽게 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당신은 신묘막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항상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작가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작품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렇게나 내팽겨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돼요. 밀을 농사하는 아주 평범한 농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기도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은 기도온을 만나자마자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기도온이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기도온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기도온을 찾아보면 첫째는 기도온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아래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앉아서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기서 보면 기도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에 써야 되냐는 거예요. 타작 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여러분, 우리 타작할 때 어디서 합니까? 조그마한 틀에서 합니까? 아니면 넓은 마당에서 합니까? 넓은 마당에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비좁은 장소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라고 이야기해요. 매년 힘들게 농사를 지어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추수한 곡식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기도는 추수한 곡식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몰래 숨어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헐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혼자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종 10명을 데리고 같이 일했어요. 그리고 대냐되는 성읍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어두운 밤에 몰래 가서 우상을 깨트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큰 용사라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는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혼자 단독으로 못하고 밤중에 몰래 행동으로 옮기는 겁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택하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서 미래를 보신 것이고 또 그의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래서 겁장이 기도원이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그들에게 제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충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때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그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을 믿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내가 잘못이지. 정말 한심하다. 이 시간부터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다. 내가 제자를 다시 뽑아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그들에게 면박 주지도 아니했어요. 그들을 책망하지도 면박을 주지도 그렇다고 실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지금 비록 제자들이 겁장이 있지만 장차 복음 들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거라고 하는 가능성을 분명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의 예수님의 예상대로 로마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복음 들고 목숨을 바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 현재의 상황 앞에서 기가 죽거나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재 지금의 모습보다 앞으로의 모습을, 즉 미래의 가능성을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나는 너를 끝까지 믿는다. 너에게 기대한다. 장차 너를 통해서 나타날 역사를 기대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참으로 미약한 사람입니다. 가문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니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지금 기도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집안의 출신이에요. 기도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그 지극히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미약한 기도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셨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성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기도원의 미래를 바라보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의 조건이,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고 안 좋아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열악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그저 형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을 뿐이에요. 처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선생님에 대한 소문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조차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내가 지금은 시몬이다. 지금은 흔들리는 모습이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혹시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별로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항상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아닌 나의 가능성을 보시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기도원이 보잘것없는 신분이지만 앞으로 큰 용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같이 미약한 사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끝이 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믿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도 없어 보이고 굉장하게 당돌해 보이면서 괘씸하게 보여요. 내가 하겠다면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맞느냐라고 혼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이 원하는 대로 표징을 보여주셔요. 기도원이 예물을 가지고 온 염소 새끼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국물까지 부어서 제물을 촉촉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지팡이를 내밀더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촉촉하게 젖어 있던 제물을 다 태워버려요. 정말로 마술 같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기도원이 직접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다장마당에 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의 땅이 마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사로 세운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주셔요. 38절에 보면 우리 한번 3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8절 있습니다. 시작. 그대로 된지라. 자, 38절입니다.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주변 땅은 말라 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그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처럼 기드온은 매우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 것은 우연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다른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에 적게 해달라고 또 요구합니다. 이런 기도원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구까지도 다 받아주셔요. 이게 40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내심이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아마 나는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원이 변화되기를 기다려 주셨어요. 비록 의심 많고 소심한 기도원이지만 그런 기도원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은 비록 소심한 사람이지만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7장에 가서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내리고 13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박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군대에서 말하는 일당 100이 아니라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당 450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쳤다고 해도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모습은 우리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어요. 충신도 그렇고 겁장이에다가 매우 소심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능성을 보시고 근용사여 라고 불렀어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겁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소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보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어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날고 싶지 않는 독수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야 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새를 잡으러 산에 갔다가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새끼 독수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가 닭과 오리가 사는 우리 안에 넣어서 키웁니다. 새끼 독수리는 그 안에서 모이를 먹고 물을 마시면서 다른 짐승들과 똑같이 생활해 갑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점점 새끼 독수리가 자라서 큰 날개를 가진 어미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독수리는 하늘을 날지 못하고 닭처럼 오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거기에 들렸던 동물학자가 이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독수리가 하늘을 날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날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독수리 몸속에는 독수리의 정신보다는 닭의 정신이, 오리의 정신이 더 강하게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학자가 닭이 되어서 날지 못하는 그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절벽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독수리를 하늘 높이 던져버렸습니다. 하늘로 던져진 독수리는 한참 동안 날지도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땅에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동물학자가 낙심하게 됩니다. 저렇게 덩치도 크고 큰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왜 날지 못하느냐. 그렇게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독수리의 모습 한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이 동물학자 눈앞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땅바닥을 향해 떨어지던 독수리가 푸도덕 몇 차례 날갯짓 하더니 마침내 하늘 높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시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주인이 던져주는 모임만 쪼아 먹는 닭처럼 무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써주시겠다고는 말씀하시는데 나는 할 수 없어, 나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 없어 라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늘을 날지 못하는 독수리처럼 연약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를 확실하게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큰 용사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을 훨훨 나는 독수리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큰 용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큰 용사가 되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모세의 시대를 지나 여호수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순종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은 큰 용사가 되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비굴하게 살지 말고 째째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큰 용사여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라. 큰 용사여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온 복남교회 성도들 큰 용사, 믿음의 용사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부분, 할 수 있는 부분,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맡기고 당당하게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